일어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을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들읍시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누가복음 1장 68절로 70절. 누가복음 1장
67줄부터 봅시다. 7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거짓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가신 문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인내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의 크렘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라. 아멘. 계속 이게 눈이 침침해서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사람, 개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 버리고 미국식으로 개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름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 폴, 에스더 많은 이름을 쓰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하와. 아니, 아담. 아담이죠. 아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장혜영. 장혜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아니, 하나님 직접 지어준 이름들. 요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를 사례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이삭도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이스마엘도 하갈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마엘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천사가 지어준 이름. 아예 요한이라 해라. 이름을 아예 지어줬죠. 또 누가? 예수님도 직접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어쨌거나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이름 짓는 것도 어려워요. 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팔자가 사납다고 또 이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성경에 들어보면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름을 여기 와서 개명을 했는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라라고 지어놓고 엉뚱한 짓 하고, 열국의 어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 데이빗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어쨌거나 이름은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뭡니까? 원래 사가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부인이 이름이 엘리사벳이고, 사가와 엘리사벳.
지난 주일날 엘리사벳의 노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샤가라의 노래를 봅니다. 부부 사이니까.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누가 1절에 보면은 이 샤가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흠이 없이 산 사람이라. 그런데 아이가 없네. 나이가 늙어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도록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이 없으면은 금식 사고에서는 뭡니까? 저주받은 그런 운명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식이 없으면은 외롭고 힘들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도록 애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늙어서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 있고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제 애를 낳으면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보통 뭡니까? 그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례 행하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그런데 자, 당연히 뭡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 하면 안 돼. 얘는 요한이라니까 요한 이름을 지어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친척들이고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샤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드셨거든요. 자, 엘리사벳이 얘 이름은 요한이라니까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누굴 쳐다봅니까? 남편 샤가를 바라보죠. 샤가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스판을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자, 샤가라도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산타 할아버지 캐롤송이 울리고 추리 장식을 하고 난리인데 이 성탄 분위기가 안 나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독해져 있는 거라. 미국이 기독교 바탕에 세운 나라들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라.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거의가 다 뭡니까? 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 성경학교가 신학교가 되고 대학이 되고 명문대가 된 거죠.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뭡니까? 이 부정선거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정선거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의 한국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미국으로 말하면 MIT 정도 되는 그런 공대의 천재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이 부정선거 투표기를 만든 거예요. 이놈을 가지고 자기들은 입맛대로 선거를 치르고 또 이거를 중남미로 팔고 보급을 시키고 여기에 중공이 개입해가지고 전 세계에 72개 나라의 부정선거가 판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거기에 한국마음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베네수엘라 나라를 지금 딱 뭡니까? 이게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약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데 사실은 뭐냐?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겉으로는 마약이지만은 이 부정선거 시스템과 마약과 이 카르텔이 그 나라 전체 그 카르텔의 두목은 마두로고 경찰이나 군대나 모든 정치인들 모두가 한 카르텔로 가지고 마약을 생산해서 팔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세계 보급을 시키고 그 천재들이 계속해서 그 분야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웬만하면은 발각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 거기다가 한국의 선관위가 미국의 에이드 후진국 개발 자금 있죠. 원조 자금. 그걸 가지고 또 전 세계의 부정선거에 우리 한국이 항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정선거 말만 꺼내면은 또라이 소리 듣고 음모론자 소리 듣고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아무리 신고해도 방법이 없고 이러는데 마침내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개발한 그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자수해가지고 마침내 그거를 딱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한 달 후쯤 되면은 새해가 되면은 전 세계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핵폭탄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거가 부패하면요, 선거에 부정이 되면은 모든 부패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범죄자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당시가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0년,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깜깜한 시기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한 20년 요 세월 동안 세상이 깜깜하고 부패하고 미쳐 돌아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정말 그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이 시대보다 더 암울했을 것이다. 자, 어쨌거나 이때 하나님이 마침내 어미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과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서 태어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가장 큰 힘은 무슨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 아니고 또 대단한 뭐 장군이나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큰 힘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2살 나이에 사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까봐. 또 신약에 와서 뭡니까? 헤롯이 2살 나이에 사내를 다 죽이라 했어요. 왜? 아기가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64절에 보면은 사가랴 입이 열리는 얘기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이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버무리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라 이거 큰일 났다. 야.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쓰니까 입이 열리고 말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소문이 온 무대에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너무 외로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처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급해 덤벙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가랴가 혀가 풀리자 말자 즉시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산중에 산중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68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세가랴의 노래, 축복송이죠. 베네딕투스 축복송.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했고요. 또 78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이게 뭐냐면은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도 똑같은 비지트. 찾아오셨다. 임하고 또 뭡니까? 감동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안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68절과 78절에 쓰인 헬라 말이 본문이 뭐냐면은 이 감독입니다. 찾아오셨단 말이 감독하는 거예요. 자, 저 친구가 뭐 엉뚱하게 타고 있는지, 사고 치는지, 쫄고 있는지, 감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감독뿐만 아니라, 이 감독이란 말은 감독하는과 동시에 행동하신다는 거죠. 간섭하시고 행동하신다. 자, 사가랴의 형편을 다 지켜보시고 감독하시고 마침내 행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행동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쟁이 말쟁이다, 말을 너무 잘 씹으렁거리니까 예수쟁이 말쟁이다, 입만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400년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감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다. 방문하신 사건이다. 자,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답답하니까, 위급하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감독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69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은요, 이게 콧불소 같은 거 뿔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 가지고 공격하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뿔은 뭐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구원의 뿔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원의 뿔이다. 구원의 뿔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는 이 땅에 뭐 원수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뿔은 바로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길에 해답이 돼요. 진리가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탕감이 된다.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된다. 죄의 짐, 죄의 부채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집이 뭐 크레딧 망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이런 것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죄의 짐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파산하지 않습니까? 부채가 있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면요 늘 기가 죽고 그죠? 소망이 없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 부채 문제는 참 큽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 막 걸다가 되게 감당이 안 되면 우울하죠.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이 오니까 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는 거라. 억눌렸던 자리에서는 해방이 되는 거죠.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전에 먼저 뭡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사실을 사례가 알아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우리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몇 절인가 보면은 이 아이여 그러잖아요. 이 아이여.
76절이죠. 이 아이여, 이 세 사가의 노래 중에서 아들아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지만은 이 아이는 엄청난 인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위대한 선지자라. 최고의 선지자가 지금 태어나는 것이고 최고의 선지자가 이 사가랴 집안을 통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72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의 긍휼히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보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왜 맹세를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자,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주시에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자, 어떤 맹세냐? 조상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남아래에 침략을 당하고 지금 성전은 불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엘렐루스가 창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자예요. 창자. 자, 내 자식이 맨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역시 뭡니까? 긍휼이 너무나 불쌍해서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참을 줄을 모르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계시고 은총을 계십니다. 그럼 엘리사벳 이름의 뜻이 뭐냐?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라. 네. 그냥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가랴 이름의 뜻은 뭐냐?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기억하고 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플러스 사가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결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총, 세례 요한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또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신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고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그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앞으로 태어날 그이가 나의 주라는 것을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바로 내 주다. 오래전부터 이미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떻게 해요? 뭐 남자가 이런 얘기하면 못하지만은 해산의 고통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요 78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죠? 아까 임하다는 말 감독, 돌아보심, 지키심 이거죠. 방문하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감독하시고 방문하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자, 지금 깜깜한 밤이 아닙니까? 밤이 되면 춥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은 뭡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추위도 사라지고. 자, 밤중에 길을 가는 건 참 위험합니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드듬드듬 하잖아요. 갑자기 정전이 돼보세요. 뭐 모든 게 수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어떻게 어둠은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났다. 그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돋는 해가 떠오르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 아닙니까? 어둠의 반대가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가 떠오르면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부패한 이 세상이 오히려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 자, 이 세상의 충돌과 갈등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서로 믿지 못하는 거라.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배신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놈이 또
사고 칠 놈인지 사기 칠 놈인지 모르잖아요. 서로 믿지를 못해. 특히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해요. 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하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해가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79절을 볼까요?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길을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지금 소망이 없는 시대, 깜깜한 시대,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신분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병들어 신음하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면은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송아지는 뭡니까? 펄쩍펄 뛰잖아요. 왜? 다 보이니까. 그죠? 자신 있으니까 펄펄 뛰는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빛이 안 보여요. 어두 깜깜합니다. 밝은 것을 원하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 때까지 넘어지고 우리는 강장한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은 어두우면은 보이지 않고 소경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울부짖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뭡니까?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주님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자, 2025년도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89장을 찬송합시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Oh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거 듣고 깜깜한 세상 소망 없는 자같이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넘어지며 그들을 사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 오직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껏 내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을 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해가 도저물로 가는데 아버지의 깜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는 찾아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긍휼의 결과 우리에게 이 성탄의 교회를 삼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증거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돌아봐 주시며 이나와 민족을 다시 한번 공평과 진리가 가속을 실현하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와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네 마음껏 내모시게 하옵소서. 어려운 태양을 통해서 아버지가 희망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의 음식과 음식에 주님이며 우리 메시지에 불러가며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많이 아버지여 기도 못 뛰게 하소서. 그림을 증거하시는 저희들 될 수록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말을 주님께서 간절히 주옵소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오며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님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하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